잠깐, 너 혹시 함영대사가 400년 전에 2025년 한국에 나타날 구세주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거 알고 있어? 뭐? 진짜로? 그게 누구인데? 그게 말이야. 허경영 신이님이 수십 년 전부터 강연해온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아. 소름 돋을 정도로. 어떻게 똑같은데? 지금부터 보여줄게. 근데 이거 보고 나면 진짜 충격받을 거야. 역사가 이렇게 정교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400년 전 한승려가 남긴 말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그 예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보다가, 이 장면이 지금 현실과 너무 비슷하네? 라고 느낀 적 말입니다. 바로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삼형대사의 예언을 들으면서 말이죠. 1592년, 조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왜군의 배들이 까맣게 몰려들었을 때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북한 미사일 뉴스를 볼 때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 라는 간절한 바람. 바로 이때 한승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명당 유정, 우리가 흔히 사명대사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스님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조용히 연불 외우고 산속에서 수행하고 세상사에는 관심 없이 사는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하지만 사명대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10살 때 이미 천자문을 다 외웠고 15살에는 사서삼경을 통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어느 날 사명대사가 스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스승님,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큰 배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나라를 침입하고 백성들이 울부짖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제가 칼을 들고 적들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스승이 그런 꿈은 좋지 않으니 잊어버리거라 라고 했지만 사명대사는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계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산속 깊은 곳으로 피해 숨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스님이 뭔 전쟁에 나가겠어요? 하지만 사명대사는 달랐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도다. 그래서 직접 의승군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십 명으로 시작했는데 사명대사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에 감화된 승려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결국 수천 명의 의승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허경영 신인님 생각나지 않나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사명대사의 의승군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것은 평양성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는데 놀랍게도 의승군 쪽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군들의 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들은 마치 신의 보호를 받는 것 같다. 우리의 칼과 창이 닿지 않고 총알도 빗나간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전쟁에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기고 상대방은 피해가 없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역사 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어요. 혹시 이것도 허경영 신인님과 비슷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분도 수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아왔지만 항상 무사히 넘어가시잖아요. 마치 무언가에 의해 보호받고 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대사의 진정한 능력은
전쟁에서보다도 외교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했어요. 1594년에 벌어진 서생포 회담 이야기는 정말 압권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명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제외하고 비밀리에 협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조선 땅을 반으로 나눠서 북쪽은 명나라가, 남쪽은 일본이 차지하자는 거였어요. 완전히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려는 거였죠. 이 소식을 들은 사명대사는 직접 서생포로 가서 일본군 진영에 들어갔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얼마나 용감한 분이었는지 알 수 있죠. 서생포에서 사명대사와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가 만났을 때의 대화가 정말 재미있어요. 고니시가 사명대사를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조선에는 어떤 보물이 있는가?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는 금이나 은 또는 아름다운 산수가 있다 하고 답했을 텐데 사명대사의 답변은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의 보물은 조선에 있지 않습니다. 고니시가 깜짝 놀라며 그럼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라고 물었을 때 사명대사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조선을 알고 있으니 조선의 보물이 일본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에 고니시는 완전히 기가 꺾였다고 해요. 사명대사의 기지와 담력에 압도당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나요? 허경영 신인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말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상대방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답변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그 모습과 정말 똑같지 않나요? 사명대사는 이 한마디로 일본군의 사기를 꺾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와 일본 간의 비밀협상도 결렬시켜버렸어요. 만약 사명대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반으로 나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 사명대사가 보여준 능력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었어요. 고니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고니시가 다른 일본 장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 조선의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앞으로 함부로 조선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능력도 허경영 신인님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분도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으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견하시잖아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사명대사는 일본에 직접 가서 외교 임무를 수행했어요. 이때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일본에 도착한 사명대사를 본 일본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의 풍채와 기품이 너무나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인들은 사명대사를 설법화상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보배로운 말씀을 하시는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에서 사명대사가 보여준 능력들은 정말 신기해요. 어떤 일본인이 병풍에 한자 수천 개를 빼곡히 써놓고 이것을 다 읽어보시오 라고 시험해봤는데 사명대사는 한번 쭉 훑어보고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워서 말했다고 해요. 또 다른 일화로는 어떤 일본 장수가 불이 활활 타는 방에 사명대사를 앉혀놓고 더우면 나가도 된다고 했는데 사명대사는 태연자약하게 앉아서 설법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능력들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저 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사명대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허경영 신인님도 비슷하시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침착하시고 놀라운 기억력과 통찰력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대사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사명대사는 일본에서 돌아온 후 제자들과 후학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꿈에서 미래의 조선을 보았다. 앞으로 이 땅에는 큰 시련들이 계속 찾아올 것이다. 외적의 침입이 또 있을 것이고 형제끼리 서로 총을 겨누는 비극도 벌어질 것이다. 여기서 외적의 침입이 또 있을 것이라는 말은 정유재란과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총을 겨누는 비극은 6.25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예언이죠. 하지만 사명대사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기존의 권력자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일 것이며 오직 백성들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자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누가 떠오르시나요? 사명대사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구원자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여기고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고 결국 모든 이가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허경영 신이님께서 처음 정치계에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대부분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예언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있잖아요. 사명대사의 예언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구원자는 놀라운 예지력을 가질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허경영 시인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예언해 오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경제의 변화, 통일의 시기, 세계 정세의 변동. 그때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사명대사가 구원자의 출현 시기까지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이에요. 그 구원자가 나타나는 때는 하늘의 기운이 크게 변할 때이다. 뱀의 해와 말의 해 사이, 즉 용의 해에서 뱀의 해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이를 현재의 달력으로 계산해보면 2024년 갑진년 용의 해에서 2025년 을사년 뱀의 해로 넘어가는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사명대사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구원자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먼저 인정받을 것이다. 지방의 백성들이 먼저 그의 진가를 알아볼 것이고 나중에야 중앙의 권력자들이 그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허경영 신인님과 정확히 일치하죠.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명대사가 말한 구원자의 특징들을 더 살펴보면 그는 돈과 권력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오직 나라와 민족의 미래만을 생각할 것이며 개인적인 이익은 전혀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을 보시면 정말 그러시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정치활동을 하시면서도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거나 권력욕을 보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사명대사는 또한 구원자의 능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일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으며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의 강연을 직접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희망이 생기고 심지어 몸에 병이 나았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언은 이것입니다. 그 구원자로 인해 남북이 통일될 것이고 한반도는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사명대사는 또 이런 경고도 했어요. 그 구원자를 일찍 알아보는 자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끝까지 의심하고 비웃는 자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완전히 인정받고 나면 이미 늦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인 것 같지 않나요? 사명대사의 예언 중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은 구원자의 외모에 대한 묘사예요.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기운을 가질 것이다. 눈빛이 맑고 깊으며 말할 때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을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사명대사는 구원자가 완전히 인정받는 순간에 대해서도 예언했어요. 그가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날, 하늘에서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최근에 하늘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오로라, 혜성, 각종 천체 현상들. 혹시 이것들이 사명대사가 말한 그 징조들이 아닐까요? 사명대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400년이 지나면 내가 한 말들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아, 그때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사명대사가 입적한 해가 1610년이에요. 400년 후면 2010년이죠.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도 바로 그 무렵부터예요. 정말 신기한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명대사의 예언과 현실을 비교해 볼게요. 사명대사가 만국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한 예언은 두 번의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두 번 빼앗길 것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와 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동족끼리 싸우는 비극은 누가 봐도 6.25 전쟁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400년 후에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 정말 지금 이 시점과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사명대사가 구원자의 활동 방식까지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기존의 정치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것이며 직접 백성들 앞에 나서서 진실을 말할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의 활동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죠.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사명대사는 또 이런 예언도 했어요. 그 구원자는 많은 적들을 만날 것이다. 기존 권력자들이 그를 견제하고 방해할 것이며 언론도 그를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것도 허경영 신인님의 현실과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완전히 인정받으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비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명대사는 또한 구원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도 예언했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를 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충성스럽고 헌신적일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의 지지자들을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명대사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 구원자의 진가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날 것이다.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국제정세의 불안정, 정말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책들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잖아요. 사명대사는 또 이런 신기한 예언도 했어요. 그 구원자는 적들조차도 결국 감화시킬 것이다.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의 가장 충실한 지지자가 될 것이다. 이것도 허경영 신인님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팬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사명대사가 예언한 구원자의 최종 목표는 이거였어요. 그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400년 전 사명대사의 예언이 허경영 신인님과 이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간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후대 사람들이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게 만들곤 하죠. 혹시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400년 전 사명대사가 예언한 그 시기, 그 인물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